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성령이 불러 다 태워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온전하신 그 장성한 은혜 내게로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올 한 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고 애쓰게 하신 것을 전도자가 보며 바로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깨달음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생각해 봅니다. 이 짧은 이 유한한 이 인생에서 겪고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충만한 평강으로 가득한 그곳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 안에서 또 잃어버렸던 이 삶의 각박함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놓치고 살았던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위로들을 잊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육신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또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늘에서 이제 큰 이적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한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 용에 대한 이야기, 붉은 용이었죠.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여인은 해산을 위해서 커다란 이제 산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파하고 있었고, 용은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를 기다리다가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삼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낳으려고 하는 아이는 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는데 용이 이제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또 동시에 이걸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또 교회는 이제 여인을 우리가 교회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혼들을 낳게 되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같이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인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는 이내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한 또 교회가 성도를 낳는다는 개념에서 또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가 거듭났다라는 게 이제 하늘의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땅적인 사람이 하늘의 존재가 됐을 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니까 이 교회가 바로 거듭난 성도들을 또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양산시키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개념도 맞고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거듭난 성도들, 하늘의 존재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뭐 마리아라고는 우리가 보기 어렵다고 했죠.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 여인을 마리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1260일을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계속된 용과 그리고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서 읽은 12장 7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제 계속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장 7절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제목은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이렇게 이제 다른 버전 성경에는 또 이렇게도 나타나 있는데요. 어쨌든 하늘에 나타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의 내용에 하늘에 나타난 이적, 이게 이제 12장 1절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오늘 삼아봤는데 어쨌든 12장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으니까요. 지금 7절에서도 이제 하늘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제 하늘에 대한, 제가 오늘은 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이 내용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는 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노아 방주 설교를 할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다라는 설교를 할 때 그때 제가 하늘의 개념을 좀 진지하게 좀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하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나누진 않았는데 오늘은 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하늘의 개념, 하늘. 자, 하늘 하면 뭘까요? 하늘 하면 어디부터가 하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키가 뭐 150, 160, 170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뭐 비행기가 떠다니거나 뭐 구름이 떠 있거나 이런 영역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개미가 봤을 때는 사람이 거인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머리 정도의 위치를 하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하늘의 개념은 땅과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 땅이 아닌 그 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하늘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사전에 나타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땅의 반대어로서 하늘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땅의 반대 개념이죠. 뭐 당연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대기권의 하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여지는 이제 대기권의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지구 밖에 우주로 가면은 하늘색이 아니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늘을 우리가 이제 대기권 그 하늘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너희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개념으로 이제 하늘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 그 하늘이죠. 비를 내리게 해주는 그 하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별이 있는 하늘, 바로 이제 우주적 공간이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3장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제 우주 개념으로서의 하늘이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늘을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대략 이런 하늘을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니다. 자, 영적인 의미에서의 하늘이 뭘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뭐 생수라든지 반석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모퉁이 돌로도 말씀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을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신을 물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도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이나 혹은 그 대기권 밖에 그 별들이 있는 하늘, 이 차원의 하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영적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게 그 하늘색이 있는 그 하늘, 대기권의 그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기권 밖에 별들이 존재하는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우주 어딘가 먼 곳에 계시다는 건지 아니면 땅이 아닌 그 위의 공간에 계시다는 건지,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2절 보시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맹세를 하는 거다. 사도행전 7장 49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늘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뭐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뭐 땅 위냐, 그 하늘색 그 하늘이냐, 아니면 대기권 밖에 그 하늘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하늘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늘에 계신다고 말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 눈에 보이는 그 하늘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별들이 있는 그 대기권 밖에 그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하늘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 혹은 낙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시잖아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 천국도 우리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과학자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최대한 그런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가장 먼 곳까지, 그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어떤 곳까지 가는데 그냥 하나님 왜 거기 계시냐고요. 그럼 그것도 웃기잖아요. 멀리 계셔갖고 뭐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가야 되는 곳에 계신 것도 우습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의 개념은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에 이제 오늘도 셋째 하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셋째 하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이제 좀 나누게 되는데, 뭐 이미 본문을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이런 말을 자꾸 반복을 할까요, 여러분?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무슨 얘기를 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현대화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2절 이하.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현대어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외경 중에 이제 바울계시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거기에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앞부분만 좀 듣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바울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 뭘까요?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아까 나눈 대기권 하늘색 그 하늘, 둘째는 대기권 밖, 셋째는 아예 이 우주 밖.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제가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셋째 하늘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는 그 개념상의 특이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세 번째 하늘이 유대인들의 하늘의 개념에서 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유대인들은 하늘이 7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중 세 번째 하늘은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라고 한다. 에녹서라는, 이제 이것도 외경이죠.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이 죽은 의인들의 처소에 다녀온 것이 된다. 이 경우 바울이 당시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본문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여기도 그러죠.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뭐 정말 외계의 UFO의 그 과학기술이,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주 곳곳을 다닐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천국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인간의, 보이는 인간의 힘과 지식과 그 능력으로는 절대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곳이라고 지금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언어로는 정확히 묘사할 수 없는 곳,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체험을 환상 중에 했다는 것으로 이해함이 무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셋째 하늘의 개념은 에베소서 4장 10절의 모든 하늘 위에란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혹자는 이것과 관련하여 본문의 표현이며 신자들이 마지막 날 들어갈 하늘 혹은 천국의 선취를 의미한다고 본다.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분,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이 우주 밖의 개념으로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을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석도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기를 하나님의 처소의 이제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 하늘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낙원이라는 말을 쓰죠. 내가 낙원에 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여러분 낙원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종의 천국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낙원의 뜻이요 정원, 공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낙원이라는 헬라 원어를 보면 명사 파라데이소스인데, 이 파르데즈라는 페르시아 용어에서 차용된 단어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경전에 보면요, 울타리로 두른 곳이나 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라는 개념을요, 하나님의 처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게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또 정말 하늘 위에 그 하늘, 정말 하늘의 모든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맞는데, 하나님의 처소도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정말 그 어떤 미지의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그런다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도 거의 유사한 말을 하죠.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뭐라 하냐면 회개를 외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그 엄청난 그 공간, 그 하나님의 처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별 행성처럼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심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천국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시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 곁에 있어. 회개해.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바리새인들이, 이거 한번 오늘 맨날 들은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니들이 회개해야지 이제 죽어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블랙홀이나 무슨 행성처럼 막 저 멀리 있는데 그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개념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느닷없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런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그래서 도망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못 봤어? 내가 모든 한 얘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입니까?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영이시라며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시고 가르쳐 줬는데 여전히 도마가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자신을 천국이라고도 한 거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본인한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하도 우리가 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다 이런 얘기를 너무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계시록 말씀 준비하고 이제 오면서도 저는 이제 좀 앞장을 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그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파헤치고 파헤쳐서 깨달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얼마나 보배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이게 알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제 안에 계세요, 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공간으로 이야기하셨다면 한층 더 이해가 쉬웠겠죠. 야, 죽음은 가지, 지금은 너희가 못 봐, 죽음은 볼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라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걸 또 이제 뭔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동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지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지, 서로 이렇게 선행하면 돼. 근데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면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화기애애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 안에, 원어를 봐도 너희 안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자, 이 말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은 그러니까 사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죠? 회개해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뭔가요? 이미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그냥 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만 행동하시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원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백성, 그런 개인,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막연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아니고요, 무조건 기도하고, 예를 들면 뭐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성령께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 뭔가 이렇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기도했는데 뭔가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태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기도해서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이제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은 잘 안 읽고 말씀은 깊이 연구를 안 하고 그냥 기도해서 어떤 막 느낌이나 감성에 따라가서 이게 성령이 하는 거라고 거기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장 1차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체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기도 생활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하루에 기도 2시간 하고 자기 하루에 기도 3시간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실상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오히려 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장벽이 돼요. 그 많이 한 기도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뭐 예언이나 이제 이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언 기도나 뭐 누가 예언해 주는데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꼭 그런 점을 치는 그 점을 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어도, 포춘텔러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어도 이미 성경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쟁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하나님이 그걸 제가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가장 첫째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다 계시되고 검증된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서 역사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개인적인 느낌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이 이랬대 저랬대 여기에만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부차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 계시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저희도 쪽지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고스하고 레마 우리가 알고 있죠. 레마는 소화된, 경험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통치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빠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작성하다가 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날, 바로 그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실 그 성령,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당연하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거래요. 왜냐하면 당신이 떠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계속되는데 이것도 읽어볼까요? 17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이 얘기, 이거 굉장히 강조하시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리지만 흔히 우리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후 천국은 이 땅에서 현실 천국으로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현실 천국이 뭔지를 알 때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시록이 매번 같은 얘기 같고 비슷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처럼 진짜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되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한번 이것도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단순히 육신적인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져야 할 사실 옛 자아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옛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죽어서 하늘로 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즉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는 자, 그들이 바로 이제 하늘의 것을 덧입어서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벌거벗었는데 그들이 이제 옷을 입어서 허리를 감추잖아요, 하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이렇게 다시 덧입히시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은 이제 죽어져야 될 그 죄의 옛자가 죽어질 때 비로소 그 하늘에 그 옷을 입게 되고 생명에 삼킨 바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벌거벗은 자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령,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의 하늘의 개념은 뭡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선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단순히 그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혹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모든 걸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이 생수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내게 생수를 구해야지. 생수는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말씀처럼 지금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제서야 생수의 강이 이제 너희에게도 흘러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표현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그 성경에서 이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표현들이 계시록이라든지 또 에스겔서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오늘 우리 1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2장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왜 이 구절을 잠깐 읽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유창하게 했냐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나눈 이유는 바로 이 하늘을요, 단순히 하늘에서 천사와 용의 싸움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싸우더라, 뭐 여자와 용이 싸우더라, 또 지금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우더라, 하늘에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먼저 하늘의 개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2장 1절도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잡았지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적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징조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이 단순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징조로,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돌아와서 7절 이하를 보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언급된 미가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최후의 전투에서 하늘의 부대를 이끌고 와서 악의 세력을 대항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12장 1절을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때 대장군 미가엘이 분명히 일어설 것이다. 내 민족을 지키려고 싸우러 나설 것이다. 그때 엄청나게 어려운 때가 찾아오리라. 나라가 생긴 이래 그토록 어려운 일이 있었던 때가 일찍이 없었을 것이라. 하나 그때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백성들 그 어려움 벗어나리라. 자, 이 미가엘이 계시록에서 지금 용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다고 해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는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데, 자, 옛뱀은 뭡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거짓말하던 그 존재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죠.
자, 그렇다면 이걸 영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자, 우리 모두가 아담의 범죄를 가진, 자, 원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뱀의 공격은 사실은 어떻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뱀의 공격은요, 모두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 우리 역시도 늘 옛뱀과 그 공격의 그 유혹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서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옛뱀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옛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자, 이제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도 있고 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붉은 용, 뭐 옛뱀, 이런 싸움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바로 옛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뱀의 통치가 여전히 유효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말씀으로. 물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옛뱀, 그 사단들과 말씀으로 계속 싸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다 옛뱀 마귀잖아요.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십자가로 이제 마무리하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싸움이 결국은 그 요한이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그걸 그냥 적어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도 이미 그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항상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그 옛뱀과 그 붉은 용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거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싸움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바로 그게 하나님 처소래매요. 그게 바로 하늘이래매요. 그럼 그 하늘 안에서 붉은 용과 옛뱀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바로 하늘의 전쟁이지만 동시에 그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하늘이고 하늘의 처소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끊임없이 마귀, 옛뱀, 용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12장을 해산하라는 여인을 붉은 용이 괴롭히잖아요. 그것도 해산이 다시 새로 탄생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하도록,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하도록 붉은 용, 옛뱀, 마귀는 계속 싸움을 걸어오겠네요. 심지어는 그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며요.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늘을 설명해드렸고, 그 하늘을 통한 영적 전쟁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건 무슨 마귀나 괴물, 사탄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마귀, 옛뱀, 너희들이 바로 이 회칠한 무덤, 사단이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스스로 절대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언장담했던, 스스로를 택한 자라고 확고히 믿었던 그들이
바로 옛뱀 그 용의 말에 이미 물들어져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라, 너희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신 거죠. 현대어로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방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므로 악마가 하는 악한 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진리를 미워한다. 그 속에 진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SF 영화나 뭐 공포 영화 이런 걸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한다면 사실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계속 이 하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우리 내면에서도 계속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현재성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일어난 일 그러면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바로 우리의 옛자 있죠. 원래 우리에게 아비 노릇을 했던 옛뱀 용 사탄을 몰아내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고,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용과 전쟁을 벌였던 미가엘은 그런 의미에서 천사,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선 미가엘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읽은 10절 이하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를 밤낮 참수하던 자, 즉 마귀가 쫓겨났다고 하죠. 결국은 이 모든 대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뭐 천사여도 좋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권세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또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계시록에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되는 게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도 이제 다루겠지만요. 성경은 이런 하늘의 영적 전쟁의 승리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그 어둠의 권세 옛뱀은 우리 안에서도, 이 성경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처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귀신 쫓아냈으면 너 이제 죽어서 천국 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쫓아냈다면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한 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뱀의 세력은 우리 내면에서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그 모든 영적 전쟁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늘의 전쟁을 우리 내면의 전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끝에서만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늘은 동시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니 곧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내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능력이 그 모든 원수들을, 옛뱀 용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재로, 나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나누고 반복한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들 통해서 또 더 깊은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그 실제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